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땅에서는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란 제목입니다. 땅에서는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란 제목으로 잠언 30장 24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땐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각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에서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뿌려진 죄악의 씨앗들을 4가지 묶음으로 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죄악의 세상을 통과할 수 있는 또 4가지 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땅에 작고도입니다. 땅에 작고도. 세상에서는 작은 것, 즉 가치가 없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땅에 작고도. 성도 여러분, 땅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은 무언가 크고 무언가 빛나는 것을 좋은 것이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가치관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가치는 상향식의 가치가 아니라 하향식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언제나 위로 이렇게 위를 향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하늘에서 땅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고 선한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인간에게 더 크고 더 높고 더 유명한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더 낮은 곳으로 더 작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서 이름 없는 곳으로,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지배자의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로 예수님은 오늘도 가자고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시나요? 그건 어쩌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세상적 가치관,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들리라면 들린다고 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없다. 나의 믿음이 없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그런 믿음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만이 이 믿음 없음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간청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큰 자야. 내가 모두 했고 교회도 만들었고 전도도 했고 내가 전도 왕이고 난 이렇게 믿음이 큰 자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든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리라.
라는 그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 이 땅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자가 하나님 손에 들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이 땅에서 작은 자가 받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네 가지를 보면 이제 25절부터죠.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류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백성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 있는 자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 자, 25절 본문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의 종말론적 역사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계속하여 역사의 종말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죽음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럼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겨울과 같은 그 역사의 종말, 개인의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그 종말의 그 환난,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그 신뢰, 믿음은 그 종말과 죽음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개미가 여름에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음식을 나르는 것처럼 성도가 평소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다 보면 그 실력이, 그 믿음의 실력이 역사적 또 개인적 종말의 그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종의 실력이에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개미처럼 비가 오나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나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정말 사람들 보는 것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 또 우리가 수시로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실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광풍을 불게 하고 하늘에서 금가루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란 큰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 근육이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 헬스장에서 근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헬스장에서 근력을 키우는 게 뭐예요? 근육이 부족하니까, 더 필요로 하니까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력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자, 첫 번째는 준비하는 자였어요. 믿음을 매일매일 겸손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둘째,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둘째로는 바위 사이로 피하는 자의 지혜입니다. 자, 사반은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봤는데 정말 사반이라고 이렇게 저게 사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 사반은 정말 작은 토끼 크기지만 귀와 다리가 짧은 작은 포유동물입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이 사반이 그 사반이 맞다면 그 안내, 이 성경에 나온 그 사반이, 그 안내자가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게 사반이에요 했던 것 같다는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공격 수단이나 방어 수단이 없어요.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떼를 이루어 생활합니다. 군집을 이루어서. 그리고 보초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초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이제 사반들이 재빠르게 바위 틈에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바위 사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윗의 시에서 적들로부터 안식처와 보호장소가 되는 그런 것의 의미로 자주 사용된 표현이죠. 바위. 그래서 26절은 성도라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 지혜입니다. 다만 실천하기 어려운 지혜죠.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실천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반석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숭배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그 물질이, 그 사회적 지위가, 그 권력이, 세상 권력이,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도라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그 피난처를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막 낭떠러지 향해서 달려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 달려간 자녀의 뒷덜미를 잡고 낚아채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계속 일로 와 오고 하겠어요? 낭떠러지 앞에 다가가 있는데 바로 뒷덜미를 채죠.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마약을 손을 댄다고 해보세요. 그것에 의존한다고 해보세요. 삶을. 그 어느 사랑하는 부모가 그 집안에 마약이 있는 걸 보고 그걸 치우지 않겠어요? 아, 이거 우리 애가 좋아하는 마약이네. 아, 그럼 이거 집에 놔둬야지. 계속 즐기게 해줘야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도라면 그래서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를 피난처로 삼을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집을 피난처로 삼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지의 그 선택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 우리가 막 방공 훈련을 하잖아요. 막 방공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왜 하나요? 전쟁 나라고? 그건 아니죠. 전쟁이 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방공호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디에 방공호가 있고 본능적으로 방공호로 뛰어갈 수 있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세상 집을 피난처로 삼던 사람들은 절대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없는 것이에요. 27절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지혜였어요. 두 번째는 반석에 숨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세상 임금이 없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약하고 작은 이유를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가서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런 세상의 왕이 없어도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가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그건 메뚜기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그들을 떼지어 다닐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열국의 왕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을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국가가 주는 안정감이 더욱 옅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며 사람들은 세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 기구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환경,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국제 기구들을 세웠죠. 예를 들어 유엔이 그렇고요. 뭐 국제통화기금 뭐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뭐 환경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기존의 그런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기구들의 영향력이 점차로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막 혼돈에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우린 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요. 점차로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새로운 통합, 새로운 왕을 추구할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기구, 새로운 국제기구, 무언가를 또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의 위안을 얻으니까요. 그래야 안정감을 가지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볼 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왕이면, 사람이 만든 국제기구가 왕이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서 교회,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점점 다가오면서 세상은 또 세상의 왕, 인간인 임금을 또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뭘까 많이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면 그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다고요. 막 여기서 이것이다 여기다 막 그렇게 막 신비적이고 막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압니다. 꼭 강대상에서 목사가 그거예요 하면 그거가 아니에요. 딱 보면 압니다. 예수님 재림 그냥 보면 압니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면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정말 그 동물 우리에 아주 정말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신비하게 여기다 저기다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다 새 상황인 거예요. 다 새 상황.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네 번째 지혜는 왕궁에 사는 자입니다. 자, 보잘것도 없고 손쉽게 손에 잡힐 것 같아도 왕국에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마뱀으로 번역된 세마미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미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이 거미이든 도마뱀이든 핵심이 뭐냐면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독이 있는 뱀을 손으로 잡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이빨이나 독이 없어서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도 두려움 없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도마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말 독 없는 그런 거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왕궁은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왕궁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져서는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 도끼를 빼내고 육식동물의 그 날카로운 이빨이 초식동물의 부드러운 이빨로 깎이도록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요. 이사야서의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그 장면이죠. 또 이것이 한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독사의 독이 없는 곳이 독사의 구멍에 독사가 있어도 그 독사에 독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젖 먹은 아이가 손을 넣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의 독이 없는 곳, 바로 그때에 임할 그곳이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극악스럽게 살지 마세요. 너무 막 독이 올라서 살지 마시라고요. 왜 사탄이 우리에게 막 독을 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독에 중독돼서 우리도 그 독을 받아라고 그러는 것이라고요.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이고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그 도끼가 빠져야 되는 거라고요. 도끼가 빠지고 또 우리가 그 정말 무섭게 드러내는 그 거친 이빨이 아니라 소 같은 여물을 먹는 그 이빨로 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약하고 작은 것은 귀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그 약함과 작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이 땅에선 작지만 그 작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